그래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1장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인생길 위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과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홍해 도하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친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후에 맞닥뜨린 이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너게 된 사건은 죄의 종되었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마주하게 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홍해가 갈린 이후의 삶은 바로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천국과 같을 것이고, 예수 믿는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에 대해 어디에도 무조건적인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인생의 여정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2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인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비롯해 민수기의 여러 곳에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히브리어의 히피령 동사가 사용이 돼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원문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앞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직후에 시작된 광야 인생에 곧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물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홍해에서 사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해에서 마라까지의 거리는 50km 남짓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자리에 잠깐 와서 50km는 과연 어디인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용인에 있는 총신대학교까지, 신학대학원까지가 한 56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걸리나 또 보니까 1시간 정도 차로 갈 수 있고 카카오 내비에서 걸어서 6시간 1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그 밑에 지하도 한 번, 육교 한 번, 계단 2번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토탈 1123kcal 소모된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출애굽한 백성의 숫자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걸어서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광야에 오늘날처럼 닦여진 도로도 없었고요. 오늘날의 에어맥스 같은 편안한 신발이 발달하지 않아 뛰어갈 수 없었던 이 시대에 심지어 처음 경험하는 길이고 험난한 길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피곤한 발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햇볕이 내리쬐는 이 광야를 걸어가면 쉽게 에너지의 고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챙겼던 그들의 이 가죽 부대가 점점 가벼워지며 함께하는 노인과 자녀들과 가축까지 갈증을 호소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오아시스는커녕 단 한 모금의 물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은 그들을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인생은 분명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22절 마지막에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 길을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적인 와우 용법이 사용되어서 이 찬양의 기쁨과 함께 광야로의 행군이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홍해에서 마라까지 사흘 길이라고 표현하듯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며칠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기쁨에서 절망이 되고 예배의 감격에서 영적 침체에 이르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홍해의 기적을 통해 과거의 모든 종된 삶을 지워버리고 행복한 인생만이 그들의 삶에 펼쳐질 줄 알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이 결핍되어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부터 영적인 고갈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3일 만에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그렇게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온 길에 도착 지점에 얻게 된 물은 그들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대혼란과 같은 상황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경험하고 겪는 상황들과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의 효과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쫓아갔던 결과가 광야이고 기도하며 걸어간 그 길에서 마주한 지점이 마라의 쓴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순종하여 시작한 인생의 걸음 가운데 완벽한 인도하심이라 굳게 믿고 걸어가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를 마주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심각한 믿음의 혼란과 혼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은 순식간에 무의미한 고백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인데요. 저희 청년들도 여름마다 열심히 선교도 준비하고 수련회도 준비합니다. 이 시즌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를 앞두고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늘 매일매일 수고를 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다녀오고 수련회를 다녀오면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돌아간 현실 속에 3일이 지나지 않아 다양한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주일마다 은혜를 경험하지만 돌아간 현실 속에 금세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쓴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곧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짧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저 사진에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길은 블레셋 민족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훈련되지 않은 이 백성들이 그 짧은 길로 갔다가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네, 바로 숫곳에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타당한 지름길이라고, 설득력 있는 경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냐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저 밑에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남쪽 지대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총신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횡담도 휴게소에 갔다가 대부도에 갔다가 충청도로 지나서 용인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좀 말도 안 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돌아가는 여정에서 아직 광야 생활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피로감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을 느낄 그들을 굳이 왜 마라에 이르러 쓴물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2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무슨 시험입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야 될 광야 인생은 자신들이 지금 43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이집트 문명의 한복판에서 이 거대한 수원지로 인해 그들은 물 부족 현상을 한 번도 그들의 인생에 겪어본 적이 없는 풍족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이라는 최고의 문명 도시 안에서의 삶이었고, 나름 애굽의 농경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한 번도 느낄 필요가 없는 안정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필요하면 나일강을 의존하면 되었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존하면
그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고요. 정착이 아니라 날마다 이동하는 유목민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폭풍으로 인해 매일같이 뒤바뀌는 지형으로 인해 있던 땅조차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환경에서 그냥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 광야는 물이 없어 목마름을 느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증을 해갈시켜줄 연못을 찾았음에도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마실 수 없는 고통의 쓴물뿐이 그들의 인생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의 물과 너희가 의존하던 애굽의 양식, 너희가 굳게 보호하심을 신뢰하던 애굽의 성벽이 주는 안정감이 아닌 이 목마름뿐인 광야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회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니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인생의 쓴물과 같은 마라를 만난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물이 있을 줄 알고 매일의 삶에 애쓰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남겨진 것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을 회복할 시간이요.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쓴물의 결과지를 받아들고 원망만 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두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아주 심각하게 절규하듯 부르짖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지만 오늘 이곳에서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똑같이 물이 필요하고 똑같이 쓴물을 경험했지만 그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시는데요. 물에 던지고 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즉각적으로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지금 던져지자 즉각적으로 200만 명의 백성들의 갈증은 해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럴 거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단물을 주시지 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겁니까? 아까 쓴물을 주신 이유는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은 어떻습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죠? 바로 과정이 중요합니다. 틀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틀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들은 찾아온 문제 앞에 쉽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증의 해소라는 이 결과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십자가를 던질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과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면 해갈이 될 줄 알았고, 내 자녀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나보니 그곳에 소망도 사랑도 평안도 없는 쓴물뿐인 인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며 구한 직장에서 매일같이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며 선택한 삶의 선택 가운데 후회와 원망만이 남겨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또는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이 쓴물과 같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상처와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과 낮아진 자존감과 냉소적인 마음들과 부정적인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해 쓴물을 내는 삶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십자가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던져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가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해갈의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문제, 상황, 환경, 그곳에 불평이나 원망이 쏟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가 재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음 목적지로 그들을 즉시 인도해 가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여러분 지금 이 마라라는 쓴물에서 곧바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이라는 장소는 마라에서 고작 10km 남짓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실제 현대의 우윤무서로 불리는 수에즈 남부의 커다란 오아시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오아시스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막에 샘이 하나도 아니고 12개나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 사막의 광야에서 큰 위로와 안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엘림이 허락될 것입니다. 엘림과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세요 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마주하고 3일 만에 마라를 만나게 하신과 동시에 고작 10km 남짓 행군을 통해 엘림으로 인도해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을 통과했으니 선물을 주겠다, 이것일까요? 이곳으로 이끄신 주님의 인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곳에서 정착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이 가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행군 3일 만에 목마름을 경험한 그들은 풍부한 물이 존재하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마라에서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못지않게 이곳이 마치 자신들의 목적지인 양 살아가는 것 동안 광야 인생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같아 보이는 삶에 그냥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마라만큼이나 영적인 타락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정착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막을 치며 잠시 그곳에 머무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이요. 실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 계속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이 지나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신약 예배의 모형이 되는 제사제도의 정립과 성막의 완공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겠다는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마라의 쓴물입니까? 엘림의 축복입니까? 기억할 것은 이 두 가지 두 장소 모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도 영원한 축복의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에 주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잘 되고 있다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인 듯 정착하고 안주하려 하거나 고통과 문제의 순간에 그저 원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정착해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만나더라도 내가 오늘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든 엘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 동일하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에서 광야라는 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지성소 광야의 어근이 모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같이 버려지고 황폐한 땅, 바로 이 미드바르와 같은 그저 쓴물만을 내뿜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다바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드비르, 바로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는 인생이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성공 원리를 따라가며 그곳에 마실 물이 있고 그곳에 그런 물이 흐를 것 같은 곳에 정착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기복적인 신앙을 벗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삶을 해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인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내 생애 최고의 것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 인생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맛집을 뭐라고 표현하죠? 인생 맛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나면
뭐라고 하죠? 인생템을 구매했다고. 생애 최고의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 여행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 저는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인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예배하며 받는 인생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이 마라이든 우리 삶이 엘림이든 그 두 곳 다 인생 마라요, 인생 엘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